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한결같이 함께하사 한날을 정해 주셨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털어놓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시고 또한 첫 타락에 속했을지라도 저희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늘 베푸시고 저희들을 죄대로 갚지 않으시는 거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날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얼마나 깊은가 생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세상 종말 향해서 치닫고 있는 막바지 때 사람의 생각은 흐트러지고 마음은 싱숭생숭 가운데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값어치에 대한 그 기준이 형형색색으로 엉망인 때를 저희들이 맛보아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지 않는다면 세상 만사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알량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바 경험한 것들일지 또한 세상 이모저모 배우고 알았다 하는 것을 절대인 양 성경을 넘어서서 또한 무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뚱속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자인하옵나이다. 그럴지라도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지난날 함께한 사실을 떠올리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증투 가운데 두신 교회로 교회의 사명 가운데 저희들을 있는 것이라 하고 여겨 주시는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털어놓게 되고 또한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가운데 앞날에 약속하신 대로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십사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고 또한 힘있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말씀을 기다리옵나이다. 그동안 저희들이 17시간 동안 성경 기록에 관련한 공부를 하는 중에 문사철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tum을 놓고 아직 문이라고 하는 것에 초입새도 들어서지 못하는 마당에서 지난날 에덴 울들에서 꼬꾸라진 뒤에 어떻게 구속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나 하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 계시하신 바에 대해서 들어서도록 큰 구속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겠사오나 이 땅이 그러하고 모든 사람들의 사상이 폐괴하고 온갖 역사 기록 가운데 거짓으로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짓의 아비가 더욱 우리를 속이고 또한 죽이고 하는 일들로 꽉 차 있는 사실을 볼 때 두렵사옵고 또한 우리 힘으로는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사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이 공부를 통해서 저희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사수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써주사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신다는 말씀을 확고부당하게 부여잡도록 하시사 비록 이 땅이 이지러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폐괴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유구하게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확신하옵나이다. 이 교회 단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서 정말이지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저마다 지체들 하나하나가 늘 각성하도록 하시오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모든 만사 앞에 저희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구김살이 없도록 하시오며 질서 정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 진리의 칼날을 마음에 준비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쁨과 평강 속에서 확신하면서 역사의 가도를 줄기차게 끝까지 거닐 수 있도록 하시오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강과 강건함에 대해서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상고할 적에 배달결의를 두신 뜻이 무엇이고 배달결의에게 맡기신 문자로 말미암은 역사와 사상 체계를 통해서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속임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거니는 발걸음이 새로워지도록 하시사 나날이 보람차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 전권을 가지고 휘두르시고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든든히 확고부당하게 바라보고 뒤쫓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중이죠.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다루지 아니할지라도 자세하게 하지 않을지라도 기록 방면에 대한 것을 하나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성경관이 설화지게 돼 있고, 성경 기록이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두셔서 사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는 가운데 분부를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의 근원이 바로 언어 문자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쭉 나날이 시온 가운데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기에 증인으로 두시고 또한 증거한 사실을 계계승승하고 잘 가다듬도록 하는 그 역사를 근거로 한 사관 전반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의 그 속의 중심을 어떻게 반듯하게 틀을 갖추는가 하는 문사철, 이런 방면을 조금씩 생각하고 터득해 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속아 넘어갔는지, 얼마나 진리 앞에서 교만했는지를 정말 통회할 수 있는 긍휼을 베푸시며, 또 나아가서 거룩한 사상이 성경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적에 거짓 서방 사상이 있다면 그것을 서양 사상을 깨트려 버릴 수 있도록 문에서 사에서 철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우리 동양 중에 우리 동방인 배달결의 문사철이 무엇인가를 진중히 가다듬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우리 거를 빙자한 주변 나라라든가 딴 나라에서 어떻게 또한 악용하고 있나, 그것이 성경 파괴에 하나님 대적에 쓰이고 있는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거짓무리를 만드는데 악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소리가 그럴로 나타난다. 소리. 그다음 그럴. 이거 소리 그러면 이제 이런 자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문자관을 전제로 볼 때 소리가 전제된 가운데 소리에 대한 어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럴에 대한 법, 문법이 되겠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성경의 문자는 어떠하고, 이것을 우리 문자를 가지고 깨달을 적에 지난날 앞선 바른 교회를 통해서 바른 그 문자관으로 성경이 해명되고 성경관이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이 잘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혼미한 영으로 널려 있는 때, 미혹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는 때인데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올곧게 서서 성경 말씀을 기억 니은부터 하나하나 정말 확실하게 분별해 나가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너그러움이 늘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을 씨앗 말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또 소리가 그럴로 계시했다, 나타났다 하는 이 큰 사실을 계속 이어서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 한글을 읽어볼까요? 한글 개역성경과 견줘서 놓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하셨느니라 여호와 엘로힘이 좋지 않노라 그 아담이 그의 홀로 있는 것이 내가 만들고야 말리라 그이에게 도움을 그의 앞을 따라서 그리고 빚으셨느니라 여호와 엘로힘이 그 흙으로부터 모든 그 들판 생물 들짐승과 모든 그 하늘들 새를 날짐승을 그리고 그분이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 아담에게로 보시려고 무엇이라 그가 부르는지 그것에게
그리고 모두가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것에게 부르는데 모두가 산 넋이 그것이야말로 그것 이름. 예. 여기서 이제 빨간 색깔로 이제 대역이 창조를 놓고 이제 부른다 하는 거 그렇죠? 예. 부른다. 그다음 엘로힘이 말하신다 하는 이런 동사들. 그다음 그 만드신 것에 대해서 아담이 이제 부른 거는 뭐냐면 네페시 하야 산넉 이게 이제 셈 이름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메리 예호바 엘로임 로 터브 헤웃 하담 르바도 에세흐 로 에제르 크 네그도 바이제르 예호바 엘로임 민 하다마 콜 하야타 사데 베트 콜 오파 샤마임 바야베 엘하 아담 리로트마 이크라 로 콜 아쉐르 이크라 로 하담 네페시 하야 후 슈모. 자, 우리 여기 보면 이제 말한다. 우리 요거 앞에 중요한 16절, 17절 또 그거 앞에 이제 아담을 어떻게 이제 빚으셔가지고 에덴의 울들에 이제 논나는 그 얘기가 전제돼 있어가지고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담이 아무튼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이거 읽은 이 2절 뒤에 3장 1절 보게 되면 첫 타락 사건이 나와요.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2장 16절, 17절에 대한 태도가 어느 만큼의 기간을 놓고 첫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사탄 또는 사탄이 부리는 그 악한 것에게 어떻게 비춰졌는가 어떤 짓들로 암중모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여기서 오늘의 도트민 그 소리를 그럴로 나타내도록 경영하신 것을 우리가 놓고 우리 문자관, 우리 그 성경관, 세상의 일반 은총의 전반에 대한 것을 가장 엑기스인 문사처럼 어떻게 우리가 제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좀 말한다. 말이에요, 말. 이게 뒷날 기록됐으니까 이제 문이잖아요, 문. 이걸 뭐 문자라고도 하지만 문이란 말이에요, 문. 말은 이제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하는 어떤 소리로서 말뿐이 아니라 어떤 소리의 의미라고 할 땐 그 글자라는 처지를 여기 말까지 넣고 그 말이 어떤 문이라는 형식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진 그 결과물이라고 할까? 말을 소리라고 할 때 문은 이제 글이 되는 거죠. 글월. 이런 관계로 이 말씀을 한번 보자 말이죠. 여호와 엘로힘이 말하셨다. 이걸 뒷날 어떻게 계계승승됐는지 이 기록을 한 사람을 우리가 모세로 보통 일컫는데 그전엔 기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노아흐 당시에 그 큰 물에 대해서 어떤 큰 테바 나무통을 잣나무로 만들었다 하는 거기에 이게 즉흥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은 그냥 신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무통을 진 게 이제 노아흐 혼자 졌냐면 그건 아니고 식구들도 이제 같이 가담했으리라고 보고 그 노아흐가 상당히 그런 방면에 계시 기관으로서 정말 전문적인 능력 못지않게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완벽하게 정말 비가 뭐 40낮밤을 뭐 억수로 퍼붓는데 그거 뭐 땅에서도 솟구치고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물이 그냥 떨어지듯이 그냥 하고 그다음 나머지 그건 뭐 1년 가까이 그냥 물이 그냥 출렁이는 가운데 이 통은 계속해서 떠다닌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뽀개지지 않을 수 있었던가 참 신비고 단숨에 깨달아지기 어려운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난날의 그 역사 실제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이제 말로써도 이제 표현되지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건 이미 여기에는 예,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신 것이 전제되어 있고 상당한 충분한 기간 동안 전개되면서 지금 초기 역사니까 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딴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 놓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말했다. 이게 이제 어떤 말로 과연 그 아담에게 있는 데서 한 건지 홀로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뜻을 새기다가 아담한테 말을 한 건지 저건 그런 것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16절 17절 첫 아담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첫 아담에게. 그리고 이 17절과 18절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바라고 하는 연결시키는 말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래서 이제 보신 거예요. 아담이 사는 것을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어떻게 말씀을 듣고 또 만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사실을 여호와 엘로힘이 발견한 거예요. 그 아담이 그가 혼자 있는 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거 그냥 뭐 없어도 뭐 그만이고 뭐 있어도 좋고 이런 식으로 그 독존에 대한 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다. 터브. 터브는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었을 때 좋다고 하셨잖아. 그건 근본에 대한 뜻이고 그 근본에 대한 뜻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나고 또한 그 자라내면서 살아가는 지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를 통해서 기쁨이 돼야 되는데 뭔가 이제 어떤 그 사태라고 할지 미처 여호와 엘로힘이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러나는 양상을 볼 때 그 아담이 지닌 그 약함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아담을 아주 오롯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 두신 바 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놓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뭐가 하나 참 있어야겠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생각해 내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영원한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고 아는 것처럼 아담을 갑자기 이제 뭐 까무라치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갈비 한 대 뽑아서 계집을 짓게 된다는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있는 말이에요.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로 터브 헤오트. 여기 터브자라고 하는 것이 도치가 되어 있는 격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동사가 없지만 여기 헤오트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정사 꼴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있는 것. 그래서 이게 꼭 정식 주어 동사 그런 문장은 아닌데 더 특별해요.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는데 있어야 할 만한 것이 있는 사실을 아주 확실히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하니까 이건 아담한테 먼저 직접 한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니고 여호와 엘로힘이 자신에게 그렇게 다지는 판단한 표현이에요. 에세흐 내가 만들고야 말겠어. 그이에게 도움을 하 아담에게 뭔가 그 이게 도움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인지 또는 아담과 방불한 어떤 인격체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정확한 게 없어요. 에제르. 물론 도움 그랬으면 이제 사람이 인격으로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은 사람에게 나타난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이의 그 아담이 내게도 앞을 따라서 그래가지고 하신 일이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흙으로부터 뭘 빚었니? 그때 뜻밖에도 도움을 이제 하면서 18, 19절에 시간이 금방 곧바로 하신 것인지 뭐 모르겠지만 모든 그 들판에 이제 생물, 그다음 모든 그
하늘들의 그 날짐승 요런 애들을 빚으셨어요. 빚으신 건 이제 뭐 흙에 물을 부어서 개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이제 만드는 식인데, 그럼 이걸 또 구웠냐? 그건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뭐 전능하신 분이 그냥 단숨에 이렇게 내신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이게 다 지금 문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행하신 일, 이게 다 문으로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아담에게로. 그러니까 아담이 있는 곳과 얘네 맞는 곳은 좀 거리가 있고, 아담이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들어가게 이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죽고 사니까. 왜냐? 보시려고. 어떻게 또는 무엇이라고 그가 그것에게, 여긴 단수를 표현해서 이거 다 그렇죠? 부르는지, 조금 돌려서 번역하면 일컫는지, 아무튼 말로써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요 했을 때, 이때 말로만 한 것이겠느냐, 문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사인데, 오래 두고 계승하게 하는 그 뜻이 있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창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차츰차츰 그 기본적인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름 붙인 것들이 앞에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걸 단순하게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새겨야 돼요. 새겨야지요. 최고의 사람인데 이런 부패 가운데 태어난 현대인들도 말을 하고 글을 쓴다고 방방 뜨는데, 처음 사람의 상황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니고 말고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도 살 가운데 오셨지만 지혜가 자랐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그 교육, 아직 육체로는 죄를 모르고 죄가 없는 분이고 성령님으로 한량없이 충만한 상태에 계시지만,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범죄하지 않게 이렇게 보호하신 역사로 장성이 있었고, 또한 예수 자신이 신성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것을 또 충분히 깨우쳐서 빗나갈 수가 없고, 그런 아주 특수한 거죠. 예수경은 특수한데 거기도 역시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하신 주인으로서도 그 방면을 완전하게 아시고, 또 무엇보다 사탄이라는 놈이 그 방면을 어느 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줘서 신분권 노릇하게 하는 악한 병기로 두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도 이 문사철 방면에 어느 만큼을 주신 것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등등의 것들을 제가 깔고 이런 말씀을 새겨보는 겁니다. 부른다는 걸 단순히 뭐 아무개야, 뭐 독수리야, 코끼리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어떤 거 하나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이걸 간단하게 낱말로 요약 대표하는 말을 쓴다는 건, 물론 지금 우리보다는 뭐 감히 상상 못하는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젤렘 드무트 그 인격의 사귐 속에서 또한 앞서 말씀한 16절, 17절의 뜻을 새기면서 어느 정도 그런 작업을 수행하고 그걸 표현한, 그러니까 일종의 것이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아담이 어느 만큼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제2 아담에 대한 그 생각이라고 할까? 깨달음이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만큼은 또 그렇게 은혜로 써 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 첫 타락하기 전에 말하는 은혜라든가 뭐 이끄심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가 그 근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또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육신이라든가 또는 경륜에서 볼 때 구약보다는 우리가 신약보다 우리 이후를 향해서는 점점 폐역무도가 심해지고 부패는 극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타락한 지금 현존 언어관 문사철을 관을 가지고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이렇게 16, 17절에 하나님께서 복된 명령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혼자 있는 게 이게 좋지 않다.
하나님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비상한 계기로 맞닥뜨리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구나 하면서 방책을 이제 일단 도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흙에서 빚었어요. 흙칠순으로 두 가지 어떤 종류를 빚어가지고 아담에게 이제 들어가게 한 목적이 바로 뭐라고 걔네들 하나하나에게 부르는가. 그래서 이제 깡그리가 요걸 어떤 깡그리냐면 그가 부른다. 그것에게 그 아담이 부르는 깡그리. 그러니까 두려 보낸 것들은 깡그리 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뭐 깡그리 다 불렀다. 그런 낱말은 없어요. 그렇게 보는 거죠, 다. 근데 이제 이건 뭐 다음에 나와 있는 거지만 에제르를 발견하지 못했다. 찾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혼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혼자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 이거 그 당시도 예호바 엘로힘과 더불어 그분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어떤 모습, 어떤 신령한 상태였는지는 그 사귐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으나 굉장히 아주 홀로 서기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이런 장면이 이제 이런 시점이 이제 다가왔던 거예요. 자, 모두를 갖다가 부르는 모두가 뭐죠? 네페시하야. 지금 이게 대명사가 아니고 뭐 공통명사를 이렇게 썼나요?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살아있는 혼. 그것이야말로 그것의 이름. 그러니까 이건 크게 전체를 포괄하는 거예요. 이 콜이. 그 콜이 뭐냐? 네페시하야다. 이름 부르고 있는 깡그리. 그렇잖아요? 뭐 콜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낱낱이 하나하나 이름을 아니면 이걸 어떤 뭐 두 종류로 말했을까? 하야트 종류 콜, 오프 종류 콜. 그럼 두 종류는 뭐 이 두 단어로 말하면 쉽겠는데 그게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 크게는 같지만 낱낱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이름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도 뭐 여러 가지지만 두 개, 땅 짐승, 하늘 짐승 두 가지 종류 해가지고 물짐승 여기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물짐승 그러면 언제 만들었나? 이미 있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페슈하야, 네페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이 있는 상태죠. 혼이 넋이 있는 상태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상태의 넋, 그것이 그것의 이름. 참 특이해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신다. 이건 이때 뭐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뒷날 이제 아담이랑 얘기를 하셔서 듣게 하셨지. 무슨 꼭두가 뭐예요? 뭐 허수아비 꼭두각시 또는 무슨 로봇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딱 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걸 다 이때 당장 했는지 나중에 이제 들어가게 했을 그 시점에 알게 하신 거지.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담도 또한 인정하고 확실히 그런 아주 절대의 필요를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더 밝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뭐 죄가 발생한 것은 아닌데 어떤 절대의 그 필요성을 지닌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것을 인식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확신하고
받아들여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물론 허락을 받고 시행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선언했을 때 이미 16, 17절에 있는 말씀을 봐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아닌 다른 크게 두 종류의 그 날짐승, 땅짐승 이 두 종류를 들어가게 했어요. 이게 뭐 몇 가지가 들어왔는지 여기는 이제 단수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카라 부르는지. 그래서 여기 아마르가 하나 있고 카라가 있어요. 그렇죠? 거의 뭐 둘 다 입으로 소리 낸다 하는 그런 단순한 뜻부터 해가지고, 단순한 뜻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글로 문자로 적는다 하는 것도 어느 만큼, 물론 지금 타락한 뒤에 이 문자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아담이 지닌 그 어떤 기억력 또는 그 에덴의 울들의 그 어떤 환경, 처음에 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펼치는 경륜은 뭐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가 뭐 불완전한 사람을 창조했다고 보면은 안 되지요. 완전한 창조인데 할 바가 있는 거야. 그렇죠? 에덴에서 뭔가 그 경영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영원한 사귐의 자리에까지 다다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그만 그것이 더러워지고 꼬꾸라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타락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고, 아담 혼자 있을 때 문제랑 그다음에 에제를 이제 만들어서 둘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된 뒤에 타락한 사실, 타락한 내용이 바로 16, 17절을 놓고 그것을 곡해했다는 거죠. 그 죄가 매우 여러 갈래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매우 엄중한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버린 거죠. 그거는 완전히. 여러 말로 쓸데없이 뭐 짐작하는 망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여기 아마르, 하나님 처지에서 먼저 그렇게 계시했고, 그 다음에 아담의 처지에서 이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불러내는 이 작업은 문사철이 전제된 거예요. 문사철은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틀은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시간이 얼마나 흘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어났는지, 그 다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담이 어느 만큼 더 일취월장 큰 장성을 거듭해왔는지, 얼마나 그러했는지, 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과 엘로힘과 자신을 대비시켰는지도 몰라요. 어느 부분, 어떤 경우,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가 깨우침 받은 말을 놓고, 근데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됐냐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아담이 홀로 있을 때까지의 그 양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심의 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 놓은 사실이 일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아담이가 선언한 거예요. 네페시 하야예요.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럼 뭐 단순히 어떤 것한테 이름을 붙인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경륜을 해서 마련하신 만물을 어떻게 섭리하시나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뭐 원칙이면 원칙, 법칙이면 법칙,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만큼, 알게 하시는 만큼 확고하게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페슈 하야가 모든 아이들한테 공통 이름으로 보입니다. 네페슈 하야. 사람도 역시 네페슈 하야. 여기 콜 그랬으니까 하나하나 다 붙인, 한 종류에 붙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구약 문자예요. 구약 문자. 아람 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람 문자는 이런 모음 부호라든가 이런 표시 같은 것들이 원래 없고, 훗날 말하기를 자음으로 만든 문자다. 자음으로 만든 음절이라 뭐 어떤 그 미사 여구를 동원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언어관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추정컨대 무슨 서령 문자니 또는 상형 문자니에서 어떻게 했으리라고. 아니, 말은 있는데 글을 가지고 그러면 소리라고 하는 것을 경시할 수 있는데, 여기 말한다, 부른다, 다 이게 일단 소리가 전제된 문자가
그 뒷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구약 계시를 기록한 문자를 뒷날 이제 아람 문자라고 뭐 누가 말하는지 아무튼 그런 말들에 이것에 대한 정확성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걸 또 계속 또 손을 대가지고 새롭게 한 부분이 있고 모음 부호가 없는데 모음 체계를 넣다 보니까 자음 중에 어떤 것들은 모음으로 그냥 또 뒤 바꿔버린 것도 있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혹시라도 사람이 부패했고 사탄의 조작이 있으니 건드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존지금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모든 이 원어 방면의 성경 분야 연구된 모든 글들이 모든 일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건 또 둘째 문제예요. 신약 문자까지 가면 또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보면은 구약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구약 문명 성격을 규정하고 신약은 헬레니즘이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는 걸 보는데 둘이 이게 굉장히 상반돼요. 좀 달라요. 헬라 말에 지금 뒷날 이제 19세기인지 20세기인지 만든 그 서양 아이들 속에 속한 국면이 있다면 구약단은 좀 서양 문사철 가지고는 접촉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그 서양 애들이 말하는 동양 냄새가 많이 나고 동양 냄새 중에서 우리 배달결에 우리 한결에 문사철로 봐야지 해명이 된다고 할까? 어느 만큼 이제 정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서방 신학은 헬레니즘의 그 아류인 그 라틴 신학이란 말이에요. 라틴 신학, 로마 카톨릭 중심한 개신교도 다 라틴권이에요. 그다음 이쪽이 조그만 이제 저쪽 헬라권이 있지 않습니까? 라틴권이 신약 성경을 볼 때 둘 사이에 닮은 점도 있지만 차이 나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헬라, 로마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있는 문서 가지고밖에는 모르는데 그 문서 자체가 어디까지 장난질을 놀았고 어디까지가 참다냐 이 분별이 간단치 않은 거예요. 간단한 일부터 어떤 천문학의 이래까지 아주 고도한 단계 우리의 지성을 요구하는 방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글로써 개개승승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사람들이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조작을. 한 시대를 살면서 뭐 어떤 사람 자살 사건이 있는데 뭐 무슨 문서를 유서를 뭐 대필해 준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그걸로 싹 쏠리게 해가지고 정치꾼들이 출구 전략으로 삼기도 하고 국제간의 어떤 전쟁을 딱 부추겨 가지고 강대국들이 빌미로 이제 또 슬슬쩍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똑같습니다. 출구 전략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이미 출구를 나오긴 나왔는데 일단 다 나오게 하려면 또 그 다음 또 다른 굴레를 씌워야 되거든요. 다른 굴레 가지고 잘 마련해지지 않아 가지고 그거 만들 동안 지금 어정쩡한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만 3년째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지금 봐도 그러는데 옛날을 한결 같은 거예요. 누굴 놓고 교회가 있는 시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 시대 문을 가지고 문자 언어 가지고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 성경 지금 원문 자체에 대한 간단한 지금 평가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약대로 번역 성경 있잖아요. 뭐 대표가 셉터긴타 70인 구약 번역 성경 또 신약은 신약들이 있고 어떤 또 가짜들은 외경 그래가지고 뭐 열세 권입니까 14권입니까 이걸 또 이제 그냥 넣고선 중간에 넣고 또 어영병하고 성경이 어떤 것이냐고 똑바로 일반 은총을 잣대서 한다면 문사철 중에 그 사철도 깔려 들어가지만 그건 이제 문에 대해서 점점 알수록 그 역사 기록, 역사 사건이라든가 배경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만큼 최소한도로 우리가 접촉을 할 필요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뭐 지혜가 됐건 어떤 전통이 됐건 유전 관습이 됐건 그런 요소들이 성경 문자에 또 번역 문자 어떻게 기어 들어와서 어떤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악한 사상을 눈에 띄지 않게 침투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새겨야 됩니다. 이건 어떤 한 개인 교회를 볼 때 어떤 교사가 선포자로 청빙 받았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상에서나 역사관에서나 문자관에서나 또 품행에서나 성경관 어떤 신학관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안 드러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교 강단인데 감리교 출신을 집어넣지 않아요. 근데 감로교였지만 장로교 어느 뭐 대학원 가서 한두 해 학위를 하고 이제 명색이 장로교 신학했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장로교에서 청빙할 수도 있어. 그럼 그게 당장은 잘 안 나오는데 자기도 몰라요 그거를. 또 감추기 위해서 감추는 것도 있고 의식하자고 나는 이제 이건 괜찮겠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상의 문제 특히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질 않아요. 그 교회가 엉터리 교회라면 그냥 냅두시지만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할 때 표현 하나 생각으로 말미암은 마음 씀씀이 하나 교회 아니건 대외적인 거건 또는 개인의 어떤 접촉 삶 가운데 그 어둠이라고 할까 거짓이라고 할까 어떤 그 사상체계라고 할까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드러나는데 성경과 충돌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지 않느냐 여기서 이게 드러나는 건데 바로 이게 사탄이 에덴 동산 우리 전에 조금씩 보아오고 있지만 3장에서 벌어진 그 첫 타락의 사건을 문사철이라고 하는 방면으로 뒤에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점점 죄의 번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겨주셔야 돼요. 이게 씨앗 계시에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뱀한테 그 계집한테 그 아담한테 그 낱말들이 간단한 말인데 많은 것들을 함축한 표현들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해 줘야 되는데 엉터리로 그냥 뚱딴지같이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고 그냥 단편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극소수가 거기서 풍부한 죄관, 죄, 그 방면을 갖다 넓혀서 그냥 신관의 저지에서 종말관의 저지에서 그 또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어떤 그 계시의 특성 가운데서 그 죄론을 갖다가 깨닫고 힘입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아주 소수, 아주 극소수의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한 문자가 담고 있는 언어,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체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펼쳐나가는 사람 세상 만사에 대한 것이 거기에 압축돼 있어요. 성경 기록도 싹 다 계시한다면 신약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걸 다 기록해도 이 땅에 둘 데가 없다고 했으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주 정말 가장 엑기스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실들을 세상과의 큰 세계 대전 같은 거가 됐건 개인의 어떤 뭐 훔친 얘기건 온갖 범죄건 또는 어떤 종교 또는 진리 사건이건 또는 영적으로 교회가 배교해가지고 벌어지는 전반적인 것들이 다양한 계시의 내용들이 이 땅에서 벌어진 것들이 성경에 써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들어서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참 그럴 때가 따로 있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사의 그 언어관, 교사의 문자관 속에 서린 그 역사관, 사상관에 말씀 듣는 사람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넋 빼놓고 듣고 듣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물들어 버려요. 그럼 인간의 노예가 돼요. 인간의 노예. 껍데기는 성경 믿음 교회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성경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짜 선생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억수로 나와 있는 때에 지금. 근데 이렇게 다수가 정통인 것처럼 소수가 이단 사입인 것처럼 세상 애들도 그렇게 알잖아요. 아닙니다. 기성교회 정통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대부분이 아니 거의 대부분이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의 표현을 볼지라도 이게 율법주의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앞세워야 되는데 하지 못했을 때 그 말씀 선포가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역시 그 당시 시대 교회에게 선포한 말씀 내용 특별 계시로서 말씀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방법론이나 뭐 제도라든가 세속주의 이러저런 것들을 교회에 집어넣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최소한도로 간단하게 하면서 인격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풀을 때 모든 언어가 부패되어 있고 각 나라 언어, 세계 언어, 특히 성경 특별계시 언어 속에는 그 당시 이 세상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벌어진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특섭리 가운데 사탄의 조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대적하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아주 엉터리 방송국으로 막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문자 속에 타락한 사상이면 사상, 타락한 역사관이면 역사관, 타락한 신학의 내용이면 신학의 내용들이 꽉 들어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는 소리로 지금 여기 이렇게 소리로 나타났다는 건 여기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로 개개승승되지 지금 무슨 뭐 암기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선사시대, 역사시대 물론 그렇게 이제 파악해서 땜빵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선사시대는 문사철관이 빵점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그때 기록이 확실히 하지 않고 또 돌려서 뭐 어떤 거 상징성 있는 또는 어떤 신화 같은 그런 말로 이제 역사성을 전제하고 그 문화사 문명사를 기록했다 이것이 계속되면서 이제 문자가 이제 아주 확실히 됐을 때 물론 점진적으로 문자를 어느 시점까지 발전을 시키겠지만 한 종족을 놓고 볼 때 이 나타난 문자에 대한 기록을 볼 때 글자만 가지고 옛 기록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소리 세계가 있어요. 소리가 뭐 부실하건 소리가 아주 최고봉에 있는 우리 배달 문자 소리가 건 천차만차일 텐데 그런 것에 대한 태도가 기준이 또한 불임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현대신학을 우리가 한번 보자 말입니다. 문자가 이게 코스모스, 세상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을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문명의 총화 대표는 문자예요. 문명의 모든 것들은 기록이 됩니다. 역사,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를 정리하면 사상체계가 생겨요. 이게 문명사에 대한 액션의 기록, 역사 기록이건 철학의 기록이건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한 학문이건 이걸 다 문자로 됐기 때문에 이 문자를 가지고 이 모든 방면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속엔 역사관이 있고 사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 문자의 일반 은총에 속한 면이 그래요. 물론 부패 있어가지고 참 골라내기가 어렵고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닦아내주지 않으면 쓸만한 것이 세상에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문자 자체도 지금 최초의 원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원본을 추구한다는 그 엉터리 자유주의 신학, 카톨릭 신학이 뭐 원문을 석권하고 벨벨짓들을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바른 것도 있지만 그런 독소들로 더 그득 덮여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문자가 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은 약해서 이런 글자를 눈여기로 보는 것에도 착시현상이 있고 귀로 듣는 것에도 사람마다 천차만차니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마땅히 알아야 될 만큼을 알아야 되는데 10%밖에 받지 않았고 100% 받았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짓된 확신 가지고 세상의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죠. 결국은 궁극으로 나가면 예수스를 대적하고 성경을 파괴하는데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는가? 가짜 선생들이 하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들이. 그래서 그 가짜 교사, 성경 가르치는 가짜들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도 첫사람들이 그 모양 급골랐지만 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게 초점이에요. 초점. 물론 하나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딴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지만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 받는 자도 있고 적그리스도 있고 엉터리들이 많아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실제 나타난 것이나 또는 신약에서 이제 많은 경우를 예측해서 가르쳐준 경우라든가 쓰여진 그 표현 낱말들이 정말 신랄하고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한글 번역을 보면 두루뭉술 번역돼 있고 그것을 알아먹을 수 없는 게 우리 분명히 피가 DNA가 배달결해예요. 뭘로 알 수 있느냐? 문자간으로 알 수 있어요. 문자간. 뭘로 알 수 있는
역사 기록에서 뿌리를 알잖아요. 또 뭐 우리 전통 문화 이런 문명에 속한 이 요소들을 통해서 내가 배달결이다. 누구는 쪽발이다. 누구는 짱꼴라다. 누구는 코쟁이다. 누구는 로스케다. 누구는 영길리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피가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P, RH, 플러스랑 마이너스에 대한 썰이 많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지으셨나? 그래서 전 혈액학에 대한 걸 깊이 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RH 마이너스는 짝퉁이라는 설도 있어요. 정상이 아니고 이게 좋게 말해서 돌연변이죠. 왜냐하면 RH 마이너스는 아직 퍼센테이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소수 내지는 뭐 극소수는 넘어섰는지 아무튼 잘 없어요. 대개 이제 RH 플러스인데 이런 그 기준법은 누가 어떤 계기에 만들었나 이것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전문가들도 제가 볼 땐 별로 없다고 봐요. 그냥 그러면 뭐 O형이라는 건 A형이라는 건 이제 뭐 종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피를 몇 덩어리를 만든 것도 뭔가 사람이 아무튼 혈통이 육신을 놓고 보더라도 그 종족의 뿌럭지에서 뭐 어떻게 파생됐는지 새로운 종족의 머리지만 근원이 누구랑 붙어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다 오늘날 그냥 말살시키고 다 짬뽕, 혼음, 혼숙 그냥 아주 혼동의 상태예요. 아니 아예 남녀 구분도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판국이거든요. 근데 무슨 민족, 나라, 결의 개념조차도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건 큰 속임이고 어마어마한 창조 계시를 부정하는 짓이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통치한다는 사실을 거역하고 맞서는 짓들이에요. 이게 다 어디에 대표로 숨어있냐? 문자에 있다니까요. 문자. 다른 분야는 고사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돼 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풀어 밝혀서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게 하시고 예수들을 좇도록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딴 나라는 고사하고 우리 배달격에도 지금 다 쪼개나서 남쪽, 북쪽 그다음에 세계 이렇게 크게 세 쪽으로 잘라져 있는 게 1억이 뭐 안팎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경우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경을 한글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한글 성경. 근데 한글 성경 1911년쯤에 나오기 전에 예수, 형교, 전셔 그 이름이 지금 쓰는 표기법이 아니에요. 예수, 형교, 전셔 야여 요요꼬를 갖다가 우리말은 그게 단음인데 서양은 그런 글자 자체가 없어요. 모음에서 서양 모음이 뭐예요? 아, 에, 이, 오, 우 이거 외에 모음 표기가 없어요. 세계 모든 나라를 지난 적어도 400~500년 동안 가톨릭을 앞세운 제국주의자들이 돈과 칼과 권력과 경제를 싹쓸이해가지고 전부 모든 모음책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한글도 이런 쪽에 하나인데 그래서 모음을 갖다 6개로 축소해놨어요. 누가? 외세 앞잡이 한글주의자들이 가짜 한글주의자들이 모음이 6개 자음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니응, 지읒 다음에 히읗해서 자음은 10개 꼭 완전히 그 가계국에 관한 그 5 곱하기 10 하는 그 쪽발이 50개 모음책에 비슷하게 이렇게 최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910년 하늘의 합방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일본 소리예요. 그게 하늘 합방으로 말하는 건 이거 완전히 4대 매국노의 낱말이에요. 역사 용어가 우리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1905년 을사늑약
그다음 뭐 경술국치 이거 1910년 8월 29일입니까? 경술 국치? 아니 몸이 왜 이렇게 우리는 세종 당시만 해도 26개에서 35개 가까이 썼어요. 그 당시. 근데 이걸 왜 1910년에 뭐를 근거로 6개를 만들었냐고요. 1911년부터 어떤 그 꼬마들이 이제 뭐 잘 우리 조선어를 잘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예? 철자법을 언문 철자법 언문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쪽발이들이 이 말을 알겠냐고요. 앞잡이들이 언문은 뭐다고 해가지고 철자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일본 표기법이에요. 우리 한문을 엉터리로 해서 약식으로 해가지고 철자법 말은 해야죠. 이게 1900 이미 11년부터 연구가 돼서 나왔던 게 1912년에 이미 나왔어요. 이때 거의 뭐 동시에 진행되는 게 조선사를 축소, 조작, 왜곡하는 거예요. 뭐 옛날 뭐 삼국사 있으면 그때 딱 해가지고 그래서 조선어라는 방면과 조선사라고 하는 걸 이미 20년, 30년에 걸쳐서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이건 우리 문사철이 변개가 되고 축소, 조작, 왜곡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살된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한글만 봐도 그래서 1911년에 이미 한글이 나오고 쭉 이제 구약해서 1937년에 이제 해서 1938년에 다시 한번 손을 댔어요. 한 세대 뒤에 손을 본 게 이게 바로 개역성경이에요. 38년판이 원조고 1910년 이건 그래서 이건 구역 한글 옛날 번역이다. 이건 한글 고친 번역이다. 1911년에 구역 한글 성경, 1938년에 개역 한글 성경. 이걸 이제 한 10여 년에 다 때로 붙이고 더 엉망진창된 게 한글 개역을 개정한 성경. 이건 심각한 정도 아니고 배교의 끝장이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쩔 겁니까 우리? 아니 지금 자음은 17개인데 10개만 지읒다음에 히읗해가지고 10개만 쓴다 어쩌고 저쩌고 그 오늘날 그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1911년부터 쭉 해서 속파시지만 한 110년 살보게 되면 갈수록 교묘하고 엉망진창이고 뭔 말을 하는 건지. 근데 계속 학교에서 그렇게 세뇌시키고 시험 보고 그럴싸하게 나라고 또 영어 중심한 외래어까지 다 짬뽕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하니 그냥 다. 아니 훈민정음의 그 정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한글이 훈민정음으로 아는 듯이 그렇게 쓰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정음과 한글을 구분 짓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명확하게 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조금 가른다고 해도 그냥 콜리게처럼 조금 그냥 기본 조금 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게 성경 속에 가장 심각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기 들어서 1896년인가요? 이때쯤 나온 게 그 독립신문 있잖아요. 독립신문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미국으로 간 필립 제이슨이라는 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온 신문이 독립신문인데 바로 서재필 이 친구가 우리 정음을 우리 언문을 그때 처음으로 완전히 말살하기 시작한 자예요. 이게 그 뒤에 나온 제자가 누구죠? 흰셈입니까? 주시경. 이게 또 완전히 또 그 밑에 나온 애가 누구야?
최연배. 우리 언문이 정의 뭔지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고요. 그게 또 다 기독교 신앙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그래서 서양이 그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 서재필 미제가 들어왔고 또 거기에 이제 초기 회의에 이제 뭐 다카시부터 해서 일제 아이들이 해가지고 아니 일본 아이들이 무슨 문자관이 있다고 지들이 뭔데 한국 사람들이 언문이 정음이 뭔지 모르는 자들 쪽발이들 이 뒤에는 또 서양 선교사라는 자들이 또 한 200년 앞서서 로마 카톨릭임이 뭐 그냥 여러 핍박을 거치고 성경 번역을 했는지 뭐 쪽복음을 했는지 많은 문헌을 했을 것 아니냐고. 이런 것이 버무려진 게 구한말 철종 죽은 뒤에 60년사가 완전히 엉망진창인 역사예요. 지난 1860년 전부터 1910년부터 1942 100년사 1945년부터 지금까지 80년사 합의 200년사 이건 정말 너무너무나 변화된 정도가 아니고 뒤죽박죽 정도가 아니고 뭔 말인지를 모르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더러워졌으며 우리 순수 우리 고유어가 얼마나 많이 사라졌으며 소리 자체가 변했으며 글자 자체가 말뿌리 자체가 바뀌었나 하는 게 성경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는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양 세력, 서양 문자들이 끊임없이 주입되고 있었고 우리 안에는 조선이 거의 뭐 무주 공산같이 돼 있을 때 일제 앞잡이, 일제 앞잡이들 아까 말한 서재필 또 뭐 좀 6.1주년이 뭐 또는 정치적으로 뭐 김옥균, 박용호 이런 아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한글을 가지고 어쩌어째서 그냥 정음을 둔갑시켜서 조시경, 최연배, 석건이 해가지고 야 일본에 뭐 아까 말한 뭐 다카시 그다음에 뭐 저 소장 진벽 이런 사람들이 몇 단계에 걸쳐 가지고 완전히 우리말을 세탁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제 자음 하나, 모음 하나도 그냥 다 목에다가 그냥 자물통을 잡아놔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저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일본 소리에 다 해서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활음조 현상으로 발음해야 된다는 것부터 해서 그 두음법칙, 구가마 전부 그거 쪽발이 사상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 정음 체계를 다 근본을 없애버리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까 제가 어법이라는 말도 썼는데 어법은 이제 소리에 대한 것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문법은 이제 문자에 대한 건데 글자 표기를 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굴절어가 아니고 교차어이기 때문에 말뿌리 뒤에 그냥 조사격인 토시 붙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망가지지 않아요. 근데 저쪽 서방 언어들과 모든 나라 언어들은 거기가 다 굴절어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 돼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구약으로는 이렇게 어근이 자음 세 개로 돼 있다는 건 이게 교차어의 냄새가 강력하게 뿌럭지가 남아있는 게 이게 아랍 문자예요. 헬란말만 해도 완전히 이건 뭐 굴절어 중에 아주 시조예요. 못 고칩니다. 그거는. 더 망가지면 망가졌지. 오늘날 거의 뭐 유일한 현전 언어로 굴절어 아주 중에서도 유일무이한 게 배달 글자예요. 배달 문자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보게 들어서 그리스도라든가, 뭐 기독교라든가 기도 이게 전부 다 서양 소리랑 일본 소리가 짬뽕된 거죠. 이게 짬뽕된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 악하게 왜곡하는 문명사상, 거짓 신학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2단, 3단 하는데 겉으로 누가 누구를 정죄를 해요. 쪽수 가지고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몰아붙입니까? 물론 진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그렇게 단죄하고 경계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 자체들의 이게 성경관, 그다음에 우리 문자를 중심한 문자관이 서양 문사철관에 전부 다 그냥 세탁이 돼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띄워봤자 벼룩이에요. 그 근본을 모르면은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은 지난 500년 동안 끝난 적이 없는데 계속 아주 세련되게 알 수 없게 도무지 짐작조차 못하는 전법으로 바뀌고 있어요. 중세 때 뭐 그냥 목을 잘라 죽이고 그냥 그 당시 방식으로는 굉장히 신랄하게 한 것 같은데 오늘날은 더 끔찍한데도 티가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세뇌가 더 깊다는 얘기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개돼지 이하로 만들어뒀다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사철이 이게 우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미 기본 전제랑 뿌럭지가 망가져 있는 걸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계속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학교, 교육, 세상교육에서 그런 제도 풍토 가운데 그냥 길들여져 가지고 사니까 바쁜 세상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놀기 바쁜데 무슨 그 뿌리를 생각하느냐. 예수도 그냥 믿음 되는 거지. 기준이 없어요.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기준인 상태란 말입니다. 자세한 보기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 원문 읽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 원문 강독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알파벳이라고 하는 올리고 있는 이 동영상을 기본부터 또는 반복해서 꾸준히 정말 문제식 갖고 시청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거짓된 한글 맞춤법, 그다음에 한글 개혁 성경을 놓고 우리 표현 중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게 지금은 뭐 조그만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호리지차가 천리지차 되듯이 어떻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나오는지 말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글로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사상체계를 마련해줘서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의 뜻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신앙이 계승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당대 어떤 사람이건 어떤 교회에게 끝장을 보지 않고 어느 만큼들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런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도 봤지만 너무나 정말 심각한 거. 우리 여기 한번 한글을 한번 보자고요. 이거. 말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동사를 이제 원문의 차례대로 이제 번역을 해본 것이고 예호바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원문 성경 내지 성경 번역에 때 아닌 그 의심을 많이 불러 일으키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엘로힘에 대해서 여러 소리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담이라는 것도 이거 음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무슨 뭐 사람, 뭐 남자 어떤 그런 말로 번역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여기 쓰이는 이런 단어 같은 것들을 명사건 뭐건 이런 걸 어떻게 이걸 우리가 새겨야 마땅하겠는가? 다 우리 문자 가지고 하는 말인데 앞선 문자 또는 성경 계시 문자의 성격을 규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지금 어떻게 된 줄 모르고 서양 언어학, 서양 어법으로 영미를 중심한 세계랑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주의랑 그다음에 특히 유대주의자들 가짜 유대교 그다음 우리 몸에 밴 저쪽 중국과 일본의 이 세력 그다음 우리 한국에는 이 가짜 껍데기만 우리나라 사람 같이 속은 완전히 그냥 서양 내지 딴 나라 사람 처신하는 자들 이걸 경계할 뿐더러 또 믿긴 믿지만 정통 믿음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 차이 그다음 그 근거 그걸 놓고서 이걸 봐야 되는데 결국은 서양 문사철 대 우리 대달결의 문사철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 문자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리 하나라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소고기 그러면 소고기라고 해야지 이걸 쇠고기라고 하잖아요. 쇠고기. 사투리에서 쇠고기라고 할 때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이것도 그냥 소고기가 이제 더 정당한 말이다. 예? 그다음 햇살 그러잖아요. 해에 어떤 빗살같이 또는 비 오는 것처럼 내는 거 햇살 이것도 해살 그럼 되는 이걸 햇살에서 그냥 쓸데없이 사이시옷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미 자음과 모음과 그 불임을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 국립국어원이라든가 또는 이 한글학회를 중심한 제도권의 그런 데서 완전히 틀을 딱 주고 그거 자기네 공격하면 헛소리라고 그냥 완전히 왕따시키고 몰매맞게 하고 무서운 아주 패거리 집단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엔 온 세상에 속임이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사탄의 역사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대표적인 문자 역사 또는 어떤 결의 문자 발달사를 보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과 같이 이게 아울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무르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무서운 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가 뭐 전쟁하니 뭐 경제가 어떻게 되니 지금 무슨 뭐 총파업을 하니 그 어떤 행사들 그런 발상 무슨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지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고 과연 이게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어떤 대적하는 문자를 타락시키고 우리 사상과 역사를 더 그냥 헷갈리게 하는 짓들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셔야 돼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현실에 급급하면서 때로는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둘이 그냥 상극인 것 같으면서 아주 장난질들을 국제에서 국내에서 무수히 전개된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뭐 국제 정세, 국내 정세 또는 뭐 경제 흐름 그게 사람들이 아주 코를 끼고 그게 거의 뭐 신내지 신에게 나가는 아주 중요한 방도로 생각하니까 뭐 그냥 눈코 뜰 새가 없는 거예요. 온통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참인지를 모르는 때를 맞이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아담이가 예수스의 그 중보직이라고 할까? 삼중직의 어느 만큼을 표시하는 그 행사를 벌이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예? 부른다. 예? 산넉 이런 것이 실제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게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살이할 때 어떤 말을 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한다. 어떤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그 속에 사상을 분석한다는 것이 서 있어야 돼요. 성경 가지고 해석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배달결에는 배달 문자를 가지고 근데 배달 문자에 원형이 없잖아요. 박물관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글이 더 그 정음의 약한 부분을 손보고 다 깨끗이 만들었냐? 아니에요. 더 100% 망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똑바른 쪽으로 손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역사의 뿌럭지가 망가지고 사상 자체가 계승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개인주의가 되고 한탕주의, 현실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부정하고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류를 쫓아서 그냥 탕류인지 알지도 못하고 흘러떠다니는 신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좀 또 많이 갔는데 아무튼 소리가 그럴로 나타나도록 하셨는데 근본은 소리예요. 근본은 소리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철자법을 볼 때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띄어쓰기는 원래 필요 없어요. 띄어쓰기도 아까 말한 필립 제이슨이라는 자가 매국노가 저질렀어요. 한글 전용 정책도 걔가 했고 걔가 하던 걸 뒤에 주식 최연박 이어나가면서 교회를 빙자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건 개신교고 완전히 한 통속이 돼가지고 성경 번역만 볼 때 계속 우리 말투가 없어져 빙빙 돌리고 뭔 말인지 알 수 없는 거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고 신학 사상도 악한 사상이 깔려있는 그러한 족보 없는 말 일본 말투
딴 나라 말투로 점점 도배가 되어 있는 게 한글 성경이 글씨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바른 신학을 합니까? 근본이 망가져 있는데 그걸 뚫고 쓰려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딴 나라 문자에 대한 어떤 바르게 표현된 신학이든 성경 번역이든 그걸 참고하려고 해도 우리 거 자기 분수를 모르는데 줏대가 없는데 딴 나라 걸 어떻게 옳고 그른지 받을만 한 건지 그런 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일반 은총으로 봐도 그렇단 말입니다. 역사관은 뭐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록 가운데 있는 걸 딱 볼 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 필립 제이스라는 자는 아주 미국을 아주 일찍 청년 때 도쿄에서 이제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영어만은 썼지 한글을 전혀 쓰지 못한 자예요. 이거 한국인이 아니라 완전히 미국 첩자로 와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아주 엉망 만들어 놓고 쫓겨난 자라고요. 그게 얼마나 했으면 쫓겨났겠어요. 미국이 일본에 딱 틀을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한글 성경 번역은 뒤에 영미랑 그 일제가 이게 4대 매국노랑 짬빵에서 만들어진 게 한글 성경 번역이에요. 구역, 개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세속주의가 너무나 들어있고 정통 바른 신학에 대한 건 어떻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면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개혁신학 운운하다고 해도 우리 문사철, 우리 말글과 우리 바른 역사관, 바른 사상관에 대한 일반 은총 또한 성경을 놓고 특별계시에 대한 그 바른 신학에 대한 안목을 계승하도록 힘을 주지 않으면 그건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신이 모든 분야를 다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도 성경 교사들 또는 세상 지도자들을 거짓으로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낼 수 있겠냐고요. 다수가 다 옳다면 우르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삶인데 바른 기준, 바른 추구가 없어요. 뿌리채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6.25 이후에 군사 반란이 크게 두 차례가 벌어진 건 알고 또 큰 또 뭐 광주에서 벌어진 저기 그다음에 4.3 사태, 여순 사태 그 평가도 이렇고 저렇고 양극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주변 나라와의 관계는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정말 심각합니다. 배달결의 본진들은 지금 다 완전히 아주 그냥 흑수 같은 거로 전락돼 있어가지고 더 그냥 뭐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뭐 교회당을 간다, 세례를 받는다, 뭐 구원받는다,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로마에서 이제 그 황제가 중심을 해서 교회를 타락시켰을 때 뭐 교회를 뭐 국교했다거나 힘이 그 전부터 그랬지만 그 끝장난 거예요. 그게 그때 발생한 그 보편교회 교리라고 하는 니케아 신경부터 보게 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게 겉으로 그때 거기 이제 교리 문서도 헬란말 조금이랑 이제 뒷날 라틴어의 독불형 이런 말들로 성경에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 밝혔는지를 정리해서 이렇게 교리로 교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공헌도 했지만 그 속엔 세속주의가 완전히 주무르는 것이 그 뒤에 교리사를 보게 되면 점점 넓어지는데 그걸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사 자체도 가짜들이 장악했지만 정통 보수라고 해도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고 한국의 사람들은 한국의 문사철이 일그러지고 성경 번역이 처음부터 빗나가서 엉터리 방송으로 점점 전락하는데 뭘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한 게 아주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평가 여부는 불능 상태예요. 과연 지난날 이런 시대가 이런 나라가 이런 결례가 있었을까 할 정도예요. 지금 온 세상 모든 결례, 모든 언어들이 전부 다 아주 극단의 부패를 치닫고 있는
그야말로 막바지 중에 막바지대로 보일 만큼 심각해요. 하나님께서 딱 가로막으시고 다시금 문자를 정비해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정말 우리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가 스스로 시험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시는 그런 걸 확신하지 않으면 그건 버림받은 상태예요. 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냐 버림받은 상태냐는 걸 깨달으려면 성경 가져가잖아요. 성경 똑바로 해석하게 하려면 거기에 연장으로서 길잡이가 문사철이에요. 세상에 있는 상황을 성령님께서 잘 갈고 닦아서 써서 인격신의 기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하나 알고 또한 지난날 앞성교회의 바른 가르침인 교리를 또 검증해 나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엔 그런 신학교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개인 중에 그냥 보이지 않게 남겨둔 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쭉 가는 교회들은 덜어 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겐 눈을 떠서 찾고 발견하게 해 주시겠죠. 어떡합니까? 사사기를 보게 되면 저마다 지가 다 왕 노릇하니까 엉망진창이었던 300~400년사가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미즈라임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모세 때부터 나온 제 1세대 광야의 송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야, 이걸 보면은 바른교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충만한 때는 특별계시 사건에는 어떤 몇몇 대 외에는 없어요. 지금 뭐 100만이 모인다, 10만이 모인다 해도 아이고 어따 그런 걸 성경의 특별계시 사건으로서 큰 구원의 사건에 갖다 대비를 시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우리 배교회가 아주 극심해지는 때 기억 니은부터 똑바로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용어, 성경 낱말, 성경 표현법, 신학 용어, 교리 표현 그런 걸 정말 똑바로 깨닫고 검증하고 정말 되새기고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언어학의 일반 방식에 대해서 우리 정음의 원리에 대해서 철두철미 공부하고 깨닫는데 기도하면서 전력해야만 하겠습니다. 1.1에 어기면 끝나는 겁니다. 선포에서, 신학 연구에서, 번역에서 또한 우리 성도들로서 거룩한 전투하는 현실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우리의 잘못에 빠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믿고 있는가 똑바로 알고 있는가 그 수단으로서 방편으로서 연장인 내 언어관이 내 문자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정말이지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조금 소리를 글월로 문자로 나타낸 그 계시의 그 원칙과 그 뜻을 저희들이 잘 생각해 나가는데 성경 원문에 대한 관점을 똑바로 해야 할 교사들은 그 직무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음으로 그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원리 원칙에 대한 기본을 잘 갖추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명하는가 해명된 성경 진리가 구약 말투를 우리말 언어관에 맞게 잘 소화해서 정리했는가 하는 면에서 세상의 속임이 크고 누가 딴 사람이 대신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정말 가느다란 자료들을 그 표현한 글들을 바른 선생들의 표현들을 잘 가려잡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셔서 아예 다르고 아예 다른 때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넣고 빼고 하나님 말씀을 고문을 가해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영혼을 핍박하는 그런 악한 원수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때 하나님이셔 정말 좋은 때고 막바지 때 예언이 진리의 싸움 한복판에서 갖출 것을 갖추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해 주시되 성경관에서 믿음에서 줏대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통의 믿음 보편한 교회관을 지니고서 배달 결의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맡기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